성경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 기침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환절기 잘 극복하시고 이제 또 추워지는 날이니까 건강 항상 유의하시면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에서 10월 8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렸어요. 올해는 2023이잖아요. 근데 2022라고 하는 것은 원래 2022년에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1년 연기돼서 이제 2023년에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중계 방송하는 그 방송 구호가 다시 뜨겁게, 그런 방송이 있어서 다시 뜨겁게. 그 이유는 침체돼 있고 그리고 가라앉아 있는 경기라든지 또 상황을 좀 일으켜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도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참 선전했잖아요. 3위, 아시안 게임에서 3위.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 보면 아주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인데, 그 많은 12억, 10억 넘는 인구들 가운데서 3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기록이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세계대회 금메달이나 은메달 따면 자랑스러운 얼굴 해가지고 방송하기도 하고 또 자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기를 보면 몇 사람들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황선우 선수라고 수영인데 메달을 6개나 땄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2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시안 게임 보면서 우리나라 선수, 등록 선수가 8명이에요. 등록 선수가 8명인데 국가대표 8명 중에 3명이 국가대표인데요.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뭐냐면 사격 런닝 타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명밖에 안 되는 선수 중에 3명을 뽑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도 이기고 인도 또 최종 준결승에서는 북한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막 펑펑 울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겠어요. 또 이 사람만 뿐만 아니라 무릎을 다쳐가지고, 생각나세요?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저는 지는 줄 알았어요. 무릎 다쳐가지고 쩔뚝뚝하면서 결승에서 중국에서 잘하는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인데, 이 선수하고 어떻게 이겼는지 나중에 보니까 금메달 땄더라고요. 근데 금메달 따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높이뛰기에 누구죠? 제가
우상혁 선수, 이 사람은 참 진짜 운동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실패해도 신나고 넘으면 깡죽깡죽 뛰고. 우상혁, 그다음에 그 동메달 딴 역도 선수 있어요. 김선영이라고. 그 3번 나갔는데 다 안 됐는데 동메달 따가지고 기뻐하는. 근데 여러분, 메달 따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한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나는 자랑하고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더함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자랑할 거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를 전서 그렇게 말하고요.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 그래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성장해 갔는데, 이 교회는 바울이 전서에서 이 교회는 본이 된 교회였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소문난 교회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후서를 써요. 학자들에 의하면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이 후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 후서를 쓰게 됐냐면, 이 교회가 이런 사도가 없고 그리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그리고 이 교회에 슬며시 들어온 그 그릇된 종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재림관을 확실히 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후서를 쓰면서 전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듯이 교회를 사랑했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요인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고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었고 또 지도자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서를 다시 쓰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이 교회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서를 쓰게 돼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교회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였고 소문난 교회였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방송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또 하나 우리가 최근에 우리 연예계 방송 뭐 탤런트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탑 배우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 유아인이라고 하는 젊은 배우, 또 아마 조금 나이 중년 정도 되신 분들은 이성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높은 위치에까지 그 유명한 자리에 올라갔는데 한순간 마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흔들리고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작고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고 모든 많은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지만 바울 사도는 무슨 염려가 있냐면 이 교회가 혹시라도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 넘어지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나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앞에 격려할까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되고 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전반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 교회를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교회처럼 자랑스러운 교회,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가기를 꿈꾸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는 인사해요.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꼭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서로 만날 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렇게 인사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3절에서 바울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우리를 아는 믿음의 형제들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그 일은 당연하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무엇이 자랐다고요?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삼둥이 이제 한돌 됐나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자람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처음에 엎어지면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이 엎어졌다. 우리 그 다음에 기면은 우리 아이 기억한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엎어져서 기억한다. 일어서서 걸어가면 걸어간다. 자랑하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시작하지만 점점점 자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생각나세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났습니다. 30분 맺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죽거나 믿음이 후퇴하거나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억이 나실 텐데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그리고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그리고 얕은 믿음이 깊은 믿음으로,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맺어야 되고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믿음이 점점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자랑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다. 나는 교회 몇 년을 다녔다. 그거 자랑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져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자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믿음이 자라가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길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서는 두 번째 3절 말씀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더함교회도 사랑의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성도들의 서로 사랑과 교제함으로 복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사랑이 더 풍성한 사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랑거리가 되는 사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사가 참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다양한 은사가 아니지만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막 많이 읽어서 뭐 일독뿐만 아니라 몇 독씩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풍성해지는 것, 저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더 실천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자랑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자랑이었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자랑이었고, 여기 보게 되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다가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를 섬길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이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중보하면서 박해를 견디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은, 뭐 우리는 참 어떤 측면에서 그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상황이 되어서 박해가 있지 않지만, 신앙생활 때문에 박해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북한은 신앙생활을 박해하는 나라 중에 거의 1, 2, 3위 안에 늘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이 환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시에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자랑거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들이 박해를 받았느냐라는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럼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받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증거하고 그 나라를 전하고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박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우리 박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냐면 박해가 있는 거예요. 온갖 비난을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잃은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일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인내로서 그들의 삶을 지켜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울로 하여금 칭찬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히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운동 선수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국가대표가 되는 자랑스러운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을 했고, 누구보다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저는 우리 더함교회도 힘써 애써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우리 더함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더함교회도 쉽지 않은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좋은 모델과 같은 본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해요.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신 이광수 남자 집사님은 이광수 집사님, 또 여자분은 김채봉 권사님이신데, 저 이광수 집사님은 청소 있을 때요, 특별히 남성교회 청소할 때뿐만 아니라 봉사자들 청소할 때도 오셔서 제일 먼저 오셔서 청소하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묵묵히 섬겨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제가 우리 김채봉 권사님 자랑하는데요, 김채봉 권사님 예배를 안 빠지고 새벽에 나오시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침 때문에 힘드시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은 삶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 일상의 세상 가운데 삶이 다 평탄한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인내하며 나가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봐도 몇 명 되지 않은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모르요. 여러분, 우리 반주로 가끔 다른 청년들은 빼먹기도 하는데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또 우리 방송으로 영상으로 지켜주는 우리 청년, 또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우, 교회 행사 때마다 그 직장에서 시간을 빼서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섬기고 돕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심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자랑스러운 일인데, 저는 우리 도함교회가 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래서 이 가을에는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함교회도 잃어버리고 잠자고 신앙이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이 가을이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또 교회는 더 따뜻한 사랑으로 넘치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수고도 함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랑스러운 교회, 더함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믿음이 자라는 교회, 믿음이 자라는 성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믿음이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하시기 바라고, 지금도 자라지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함교회,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